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에워싸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위협을 당할 때 구원을 구하는 진정 어린 기도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귀한 이유는 그 시편의 그 내용보다도 이 시편이 언제 또 어디서 쓰여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탄식의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쓴 믹담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갈 곳이 없어서 드디어 광야에 이르렀고, 또 그 광야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오직 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은 당시에 동물들이 살아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냄새나고 온갖 동물의 털이 날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불결하고 그리고 살아가기에는 아주 척박한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굴입니다. 게다가 이 굴에 사람은 언제 들어가냐면요, 용변을 볼 때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그런 첩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하여 들염소 바위로 갔을 때 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이 숨어 지내던 그 굴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간다는 건 진짜 이렇게 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요. 다 아시겠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곳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그의 부하 약 400명,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서 지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사울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변을 보고 있던 그 사울을 아주 쉽게 기습해서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그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 굴에서 유리하는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도 숨어 지내고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도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잠시도 머물기 싫은 그곳에서 숨어 지내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의 내용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동물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아주 더럽고 쾌쾌하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 그곳에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은 황금같이 귀중한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황금시 아니면은 금언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걸작품으로 뽑히는 작품들이 바로 이 믹담시입니다. 믹담이란 제목이 붙은 시는 시편 16편과 또 56편에서 60편에 단 6개의 시편만 있습니다. 다윗은 이 캄캄한 동굴에서 아주 황금과도 같은 이 귀한 시편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믹담시라고 소제목이 붙은 이 시들을 봤을 때 저 배경이 쓰여진 배경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예술가들도 보면은 그 좋을 때, 행복할 때 또 뭐 작품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 그 예술의 혼을 이렇게 불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서 뭐 이별의 그 아픔을 그 예술의 혼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딱 곡을 막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막 곡을 쓸어냈는데 그게 대박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이별의 아픔을 이렇게 달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도 그렇게 힘든 시기에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술혼을 불태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좀 황금과도 같은 그런 시를 만들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알다셋의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그 내용이 장르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성가대 지위에 맞추어서 아리랑과 같은 그 나라의 곡에 맞추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그 아리랑 다 알잖아요. 그 곡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 것처럼 저 히브리 사람들도 그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유명한 그 곡조에 맞춰서 이 찬송시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그늘 아래서 피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주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속에 있죠. 네.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라고요? 냄새나고 축축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또 쾌쾌하고, 네. 먹을 것도 당연히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뭐 박쥐도 살고 쥐들도 막 사는 그런 굴. 하지만 도저히 사람이 있기 힘든 그런 미천하고 낮은 굴 속에서 다윗은 지금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소에 피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소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내가 머물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나 이 환경보다 더 높이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낮은, 그 비천하고 비참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성적이, 우리 학생들, 에이틴즈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다인이? 응, 끄떡끄떡.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는 용감한 게 아니라 네. 또 우리는 무엇인가 낮아지는 것을, 지금 현재보다도 내 상황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더 높아지길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동물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똥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동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은 저 높은 곳,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초월적이며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눈을 마주치시며 또 나에게 필요한, 또 나에게 정말 있어서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너무 추악한 죄인이라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높이 계신 정말 힘이 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3절 말씀에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인자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진리는 에메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항상 같이 세트로 묶여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오고 가는 그런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는 뭐와 같다고요? 창과 화살과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보다 나를 불사르기 위하여 들락날락하는 그 원수들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은 나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들이죠.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들입니다. 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칼이 우리의 육신에 해를 가한다면 혀는 우리의 영혼에 해를 가합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혀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 살인보다 영혼을 죽이는 그 영혼 살인이 더 큰 살인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격자들을 묘사하던 중 다윗의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 영혼에 확실한 닻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만민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본이 16강에 월드컵 16강에 먼저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막 너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웃 사촌인 일본이 16강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저희는 너무 16강에 올라갈 그 확률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일본을 이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일본에 대한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니까 정말 그 일본을 이제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일본이 16강에 스페인을 잡고 16강에 올라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올라간 것처럼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저는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가서 같이 목사님과 또 이제 청년 일부와 또 우리 지사님 일부와 또 우리 필립 전도사님과 함께 치킨을 뜯으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전 기대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긴다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포르투갈이 대한민국을 2대1로 이긴다라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정말 목사님의 그 바람대로 대한민국이 정말 기적적으로 종료 시간을 몇 분 남기지 않은 그때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률은 약 9%의 확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그 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과 그때 이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16강에 진출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일본을 이제 용서하고 일본을 응원하면서 일본의 16강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 삶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극악한 확률이었지만 그것을 뚫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믿는 삶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먹이를 찾는 사냥꾼처럼 다윗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들은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들은 무엇과 무엇을 준비하였나요? 그물과 웅덩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이 웅덩이를 딱 밟으면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 복합적인 두 가지 결과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말은 근심 가운데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 허리를 굽히게 만들었다인데,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한 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우리는 당연히 근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근심이 꽉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은 나가기 전부터 얼마나 나가기 싫고 얼마나 어떡하지? 나가서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근심이 나의 온 몸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내가 괴로운 것만이 내 영혼이 괴로운 것만이 유일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쓰는 동안 다윗의 원수였던 그 사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 계속해서 머물러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도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확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윗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일으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에 도달한 것이죠. 이 확신이 시편 57편의 나머지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생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다, 고정되었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안정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겪는 그런 현실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눈을 떠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소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몸의 육신의 현실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정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릅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였을 때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때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죠. 노래와 찬송은 바로 마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다윗의 몸은 아직도 그 냄새나고 어두운 굴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노래합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 말씀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 영광아,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라,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다 닫아나 버렸습니다. 내가 벌레와 같고 사냥당하는 사슴과 같은 아주 그런 비참한 상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동물의 배설물과 개똥과 같이 하찮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었는데, 드디어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원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 새벽이 우리를 깨우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내가 밤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새벽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황금과도 같은 아주 멋진 찬송이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스케일이 달라진 것을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다윗의 스케일은, 육신의 스케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이죠. 굴이라는 천장도 이렇게 낮고 폭도 이렇게 좁은 그 굴이라면은 지금 이제 다윗의 찬양의 스케일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만민, 그리고 인자는 커서 하늘, 궁창, 스케일이 그냥 온 우주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쓸 때 그 옥의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죠.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는 아주 답답한 현실에서 살면서 그 옥중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에서 영혼을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매어 있는 몸이긴 하지만 바로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져서 바로 그 영혼 속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그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주 답답한 그런 삶이죠. 퍽퍽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그리고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셨는데 얼마나 큰지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느새 다윗은 머리칼이 이렇게 쭈뼛 설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그 영적인 현실에 압도당하는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의 찬송. 그리고 다시 이 시의 후렴구인 11절 말씀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며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압도당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그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아니면 그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니, 애초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그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수로 떠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저에게도 꽃길만 있을까요? 오히려 꽃길보다는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틴즈 학생들도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꽃길만 열려 있을까요? 우리 선배인 청년들 웃고 있습니다. 언능 자라봐라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그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이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소에서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락 중의 복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